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사사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의 이 본문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었던 3명의 사사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를 보시면 한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아니요,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그 어떤 사사가 활동을 했을 때 20년간의 평화를 주고 40년간의 평안을 주셨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사사의 시기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사사들을 가리켜서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짧게 7년, 8년,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던 이런 사사들을 가리켜서 이제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의 소사사들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사사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입다에도 이어져서 드러났었던 왕이 되고자 했었던 이런 그 사사들의 그 욕망이요, 그 뒤를 이었었던 이 사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사사 입산을 보시면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입산이 왕처럼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30명의 아들과 딸이 30명이고 아들이 30명이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을 거느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딸들을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더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지파에서 이제 며느리감 3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사사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이 가족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사사기를 보시면 어떤 사사가 다스렸을 때 그 사사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기록으로서 앞에 이제 사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사사 입산에 대해서는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산은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다스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입산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의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고요. 마치 기드온처럼 아니면 입다처럼, 그리고 왕과 같은 그 권세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들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입산입니다. 그리고 짧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또 엘론이라는 또 사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다스리는 그 10년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또 보시면 이제 이 엘론의 뒤를 이어서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또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 사람도 또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40명이었고요.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압돈도 왕처럼 후궁을 거느렸던 사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나귀는요, 왕이 타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는 왕족이 타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압돈도 자신의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난 왕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도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역시 이 바로 사사 압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요,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봐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주변 나라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려 했던 것은 뭐냐면, 왕이 되려 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왕 행세를 하는 것이나 왕조를 세려 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의 권력과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비록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왕이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만큼은 왕으로 살았던 사람.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의 권세를 탐하고 지역의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들은 하나님께 죄였는데, 이것이 그 뒤를 이었었던 이 사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입산도 압돈도 자신의 왕조를 세우려 했던 모습을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뭘 함께 생각해 보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제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사과가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 상자에 잘 보시면 썩은 사과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사과 하나를 골라내지 않으면 좋은 사과들이 다 썩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조금 하루 이틀만 놔둬도 빠르게 다른 사과들이 썩는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요, 죄는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 한 개인에서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도요, 죄는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가 이 광야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땅을 지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자, 그럼 정탐꾼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이 땅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무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 자그마치 광야 땅을 지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요,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들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죄라는 것은요, 파급력이 여러분 큽니다. 제가 그 제자훈련이나 목자훈련을 할 때 이런 구호를 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말은 절대 그 훈련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빠지지 말자라고 강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나도 빠지면 되지라는 그 마음을 쉬이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훈련생,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을 쉽게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이런 어떤 한 개인의 선택과 결정과 그 말과 행동이요,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든 부정적인 영향이 되었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죄는요, 사실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죄된 본성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암송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훈련들, 몸부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 멈추어 계시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정치하는 순간,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순간, 나도 왕년에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머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유지가 아니라 도태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도태되어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의 바로미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대번에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생활.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음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이 바로 가장 먼저 바뀌어요. 말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그건 이분 비단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언어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격려의 말을 사용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부정적인 말들, 의심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 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일들에 열심을 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우리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래서 목회자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늘 제가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목회의 연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열망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처럼 똑같이요, 여러분들도 더 말씀을 궁금해 하시고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가 언젠가도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요, 이 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 본문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보세요, 이 사사들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 안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입다부터 시작을 해보면 사사 입다의 시대에 하나님이 6년의 평화를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 입산의 시대에 7년의 평화를 주셨고요, 사사 엘론의 시대에는 1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 압돈의 시대에 8년의 평화를 주셨어요. 도합 31년의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슬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매번 심판하신다면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참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다려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간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셔서 지난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새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한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이렇게 굉장히 좀 걱정되시죠, 그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 끊임없이 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거세게 올 때도 있지만 어쨌든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쳐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렇게 밀려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안에서 정말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또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소망 중에 붙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